예자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그리고 싫어하는 7가지의 죄를 설명합니다. 이 7가지의 죄의 특징이 있다면 이 묘사하는 설명이 인간의 신체 부위와 관련하여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로 눈이나 혀, 손, 마음, 발 등을 동원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신체 부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신체 부위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누구도 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과 반대로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죄의 유혹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지혜자는 여러 방면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눈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보고 살아가야 할 눈의 기능을 넘어서서 눈이 보는 것만이 아니라 보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본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잠언에서 강조하는 교만은 겸손의 반대가 아닙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신 것이 눈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또 거짓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의 눈이 범죄하면 차라리 하나를 빼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이 2개인데 이 2개를 주신 것은 더 잘 보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를 가지고도 볼 수 있어요. 눈 하나만으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눈 하나 가지고는 이 거리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볼 수는 있는데 이 거리 가깝다 멀다라고 하는 원근을 조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을 가지고 이 사무엘서에도 보면 또 사사기에도 보면 이 눈을 가지고 사울을 오른쪽 눈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눈을 가지고 설명들을 많이 하죠. 전쟁에서 뭐 다 필요하죠.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일단 눈으로 보게 되는 이 적을 분별하고 또 판단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아군을, 내 친구를 죽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이 손에 칼을 들고 휘두르다 보면 적을 죽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면 아군을 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는 얘기는 보지 못하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적으로 7가지라고 하는 이 숫자의 의미도 7가지밖에 없겠습니까? 나열하자면, 묘사하자면 더 많겠죠. 우리 신체 부위가 7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귀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신체 부위도 얼마든지 있는데 7가지로 제한하고 특별히 신체 부위를 7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엄격하게 보면 5가지인데요. 이 눈이나 혀, 손, 마음, 발이라고 하는 이 5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7가지의 죄를 나열한 것이지 꼭 7가지의 죄만 짓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7가지라고 하는 그들의 의미에서 7이라고 하는 이 완벽을 상징하는
완전수를 상징하는 7을 사용해 설명한 것이지 7가지만 죄를 짓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 첫 번째가 눈과 관련되어 있고 교만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보아야 할 것 그 이상의 오히려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고 악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두 눈 가운데 하나를 뽑고 하나를 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의 손이 범죄하면 손이 두 개니까 두 개 가운데 하나를 잘라내고 또는 두 손을 다 잘라내고라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신체 부위는 귀한 겁니다. 아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인데 반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악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에 사용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용 범위를 벗어난 거죠. 차라리 없는 것이 죄를 덜 짓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거짓된 혀와 이 여섯 번째 거짓을 말하는 증인은 이 입과 또는 혀와 관련된 겁니다. 혀는 우리의 신체 부위 가운데 작은 겁니다. 작지만 이게 작다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 작은 혀가 온 산을 또는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히거나 우리의 온 몸을 불태워버리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이게 사실 죽을 때까지 어쩌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혀라고 해요. 뼈도 없고 단단하지도 않잖아요. 뼈도 없고 어찌 보면 힘도 없는 것 같지만 이 혀로 인해서 우리의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를 가장 더 많이 빛나게 하거나 더 가장 많이 우리를 오히려 반대로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추하게 만드는 것이 혀라고도 지혜자는 강조합니다. 우리의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혀가 거짓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거짓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더 아름다운 일일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보다 값지고 의미 있는 일에 이 혀를 사용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손은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사용이 됩니다. 무엇을 잡고 또 무엇을 만들고 하는 일에 아주 귀하게 사용되는 신체 부위인데 그 손이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손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사용한다는 거죠. 실제로 뭐 칼을 든다든지 이제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희망보다는 절망을 안겨주는 손으로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인 그 사람이 이 므낫세 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많은 죄를 지었던 대표적인 왕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식을 몰렉이라고 하는 얼굴은 소이고 몸은 사람인 우상에게 바치기도 했던 어리석은 왕입니다. 네 번째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 마음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깊숙한 곳에 속한 심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배를 뭐 수천 년 전인데 인간의 몸을 갈거나 하는 일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조절이 가능하지 않는, 그러니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7가지의 악 가운데, 죄 가운데 중심되는 이 중간에다가 마음을 넣은 것도 이 마음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마음을 조종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 마음이 그 성경에서는 마치 와인 맞은 것처럼 굳어지면, 마음이 굳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면 양심이라는 것이 사라진다라고 강조를 해요. 마음이 굳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을 심장으로 자꾸 생각을 해서 이 심장이 굳어지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굳어지면 죽는 거죠. 근데 그들은 이 마음 자체가 마치 딱딱하게 굳어서 필러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처럼,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감사하거나 기뻐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아예 그냥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에요. 이미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감동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조절하지 못하는, 결국 악한 곳으로 내 모든 것이 빠져들어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발을 이야기합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문제는 이게 죽음의 길이라는 걸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걸 알면 달려가지 않겠죠. 그런데 빨리 달려간다라고 하는 설명은 악인지를 모르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발은 우리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동이 생명으로가 아니라 죽음으로 우리를 이동시키려고 한다면 차라리 발이 없는 게 더 낫겠죠. 그러니까 발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우리의 발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설명합니다. 내 발이 어느 곳에 이르게 되는지 그 발을 잘 지켜보라는 거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방향이 중요하죠. 빨리 가지 못하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돌아가는 것보다는 더 빠르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내가 가는 발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한 번 더 반복해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넘어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오히려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그런 말이 결국은 망령인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거나 음행을 행하는 경우를 망령되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우리의 말이 그냥 농담이라도, 쉽게 흘려버리는 말이라도 전혀 신앙적이지 않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필요하면 재미있는 말도 필요하겠지만 이 한마디의 농담이 때로는 그냥 툭 하고 던진 가벼운 말인데, 이 가벼운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강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처음이 교만이라고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 마지막은 결국 이간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특별히 형제들을, 믿음의 공동체를 이간시키는, 이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탄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사탄이 힘써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사탄의 행동을 담는 겁니다. 이간시켜서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랑이라고 하는, 또는 긍휼이라고 하는
그것을 무시하게 만드는 무서운 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심각한 죄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죄가 우리가 늘 사용하는 눈이나 손이나 발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칫 너무도 손쉽게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혜자는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눈을 뽑아버리거나 손을 잘라버릴 수 없잖아요.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잘라버리고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어요? 썩어 없어져야 될 것이라면 잘라버리고 차라리 새로운 것으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우리가 손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한쪽 면을 외면하거나 한쪽에 대한 부분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부터 거역하는 것이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솔로몬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7가지의 죄, 7가지 악을 행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농담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지혜자라고 말하지만 솔로몬 개인이 볼 때 자신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정말 어리석은 자였음을 스스로 공개하는 겁니다.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당신도 여러분도 충분히 지혜자가 될 수 있다. 지혜자의 길이 멀고 험난한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누구에게나 주신 우리의 신체 부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이 신체를 통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지혜자는 권면하고 또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신체 부위를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또 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